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1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형제 죽음으로 인한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다니 마을에 병든 나사로가 죽게 된 그 일화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제 오빠가 이 집에 나사로예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말째 여동생이 마리아예요. 이 세 식구가 있는데 부모님은 안 계시죠. 그래서 이 병든 나사로가 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복음을 전하시고 베다니 이 어린 남매가 사는 이 집에 자주 오셔서 쉬셨어요. 주님이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는 가정인데 주님이 계셨을 때는 이 나사로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방문하신 그 이후에 나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병이 와가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도 이 병든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베다니촌은 참으로 주님이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을 그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을 그 가정 가운데 모시기를 원하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가정을 기쁨으로 늘 거기에 오셔서 쉼을 얻으시고 자주 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깊이 교제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방문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방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셨다가 예루살렘에 이르실 때면 자주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나사로의 관계를 매우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가까운 관계로 우리는 다른 말로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친밀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깊이 친밀히 교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주님은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병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뒷면에 보면은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쭉 읽게 되면 갑자기 걸렸는데 이건 적은 병이 아니라 중병이에요. 큰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오빠인 나사로가
늘 다정다감하게 그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중환병에 걸리자 무척 염려가 됐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왔고 예수님은 오빠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들의 사정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나사로의 병명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 걸려 죽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병 때문에 여동생들이 취한 행동들을 통해서 나사로의 병은 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중한 병이 아니면 적은 병이면 감기 걸렸는데 예수님을 오셔서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즉시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능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급한 상황이고 중병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때에 매우 중한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즉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나사로가 결국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고 시체가 다 썩은 가운데 이제는 주님은 도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늦게 도착하셨어요, 주님이. 이럴 때에 그 여동생들이 얼마나 원망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능히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적을 베푸셨고 표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오빠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망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이 또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주의 영광 중에 천국에 이르를 것을 거기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기쁨으로 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다니 마을에서 남달리 형제자매 간의 우애가 깊었어요. 그러던 가정에 오빠가 중환병에 걸리게 됐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주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병간호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보냈어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몹시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지극한 병 간호에도 아랑곳 없이 오빠는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오신 것이 이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깊이 애통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오빠가 나사로가 자기들이 지극히 정성과 소망에도 불구하고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은 여동생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는 가정에 가장을 잃은 아픔은 무엇라 형언할 수 없을 정도죠. 이들이 얼마나 애통하였는가는 그들이 주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말의 소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 가족들은 슬픔에 쌓여 있는데 그 나사로가 사는 동안에 아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슬퍼했습니다. 그가 살던 베다니쯤뿐만 아니라 베다니에서 약 3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도 전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사로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꽤 이름이 나 있던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베다니로 찾아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아있는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 함께 슬픔을 나누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한 오빠의 죽음을 극복할 위로와 권면의 말도 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를 말을 듣고 마르다는 나아가 주님을 맞이했어요. 마르다의 눈에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우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의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인도했어요.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흘린 주님의 눈물은 그 의미는 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주님은 진정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귀한 친구가 원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과 나사로의 가정에 임한 슬픔을 생각할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을 통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이미 하셨어요. 그것을 아신 주님은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좋은 일을 통해서도 그렇지 못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큰 기쁨이 되었어요. 이 기쁨은 살아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고 값진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생 뒤에 있는 보람이 더 큰 값진 것인 듯 고난 후에 찾아온 기쁨은 매우 엄청난 것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참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덤 가운데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다 묻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그 시체에다가 향료를 발라줘요. 가족들이 가가지고. 그리고 돌 무덤 같은 거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그런 무덤인데 그 무덤에 배로 동여 쌓여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 냄새가 썩은 내가 나는 진동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통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묶여있으니까 꽁충꽁충 뛰면서 묶여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무덤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거기서 살아 배에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사로에 묶인 것을 풀어놓아 주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한 역사로 역사하시는데 그보다 더 강력하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느 지역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계셨지만은 지금 성령께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고 계세요. 더 강력하신 능력으로 이 시간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진 모든 질병들 어떤 것을 주님이 치우치 못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감에 따라서 주님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대하며 진정으로 진실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망쳐지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지옥으로 향해서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탐심을 가지면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하지 않은 모든 기도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너무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주님입니다. 이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과 참으로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실제적인 신뢰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늘 방문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모든 좋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양식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식사 시간이 되어서 주님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도 식사하시지 않아요. 나는 따로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하늘 아버지의 하시는 그 일, 그 거룩한 일들이, 영혼 살리는 일들이, 영혼을 치유하는 일들이, 이 전인 구원에 치유하는 이런 구원하는 생명을 불어넣는 이 역사들이 이것이 나의 밥이다. 나의 먹을 양식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이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받고 걱정 가운데 상처받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할 그 영혼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치유하시기를 한량없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은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 아니라 죽을 병에 놓였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도 많습니다. 또 치매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고 우리는 그냥 낙관해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낙심한 마음으로 가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모든 것은 죽음보다 다 아래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창조적인 기적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나중에 중도 장애인이 됐습니까? 어떤 전신마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계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이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신앙도 중요합니다만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창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주심으로 인하여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그 치유를 통해서 창조적인 기적을 통해서 다리가 자라나고 없던 치아도 생겨나고 없던 팔이 생겨나고 그런 창조적인 기적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기적을 왜 우리는 무시합니까?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창조적인 기적을 이루셨는데 이 신약의 성령의 시대에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직접적인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못 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의 그 부분에 인해서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같이 주님 행하실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바라보고 할렐루야로 주님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그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같이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죽음과 삶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에요. 축복도 그분이, 화도 그분이 사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 땅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오늘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아닙니까? 아직 저 자신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믿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소식을 마리아가 또 마르다가 오빠가 죽음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보냈을 때의 그 급박함을 보고 예수님이 중병 걸려 죽게 됐으니 어서 내려오십시오. 주님을 요청할 때 주님이 당장 가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찌 끝인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네 믿음이 얼마나 진짜 믿음인지, 네 믿음이 하늘의 소망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너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신앙이 실제고 영적 세계가 실제고 이게 진짜란 건 진짜 맛보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아니 그냥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요. 나흘. 이제 무덤에 장사돼가지고 이제 시체가 썩은 내 나는 거예요. 썩은 내 안 나게 막 거기는 동굴이라 가가지고 그 가족들이 막 향기 나는 향수를 막 발라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패가 덜 되는 또 유약을 또 막 발라줘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게 하는데 이제 썩은 내 나가지고 진동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다 늦었지 뭐요. 이제는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체가 썩고 있어요. 썩은 내 나요. 이거 뭐 죽은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았지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본 바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소망 이후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또 많은 사람을 무덤 가운데 그때 일으키실 때 그때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소망 중에 있었어요. 이것도 바로 믿음입니다만 실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무덤문을 너희가 굴러놓아라. 무덤문을 열어놔라. 배에 동에 썩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하며 나사로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썩은 살이 생살이 되고 그 동요 있는 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자유스럽게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는 영광 돌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참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하여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신실히 믿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는 주님을 어찌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진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친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끈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주께서 그 죽음을 바라볼 때에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고 또 민망하신 거예요. 이 죽고 사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 있잖아요. 이거 볼 때 당신의 입장에서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은 나사로는 중한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음 다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아픔과 이 죽음에 대해서 마르다 마리아는 매우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이 다 애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을 너무나 잘 아시고 주님도 함께 우는 자 함께 우시는 분이에요. 내 아픔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 못할 그 아픔이 내 마음 가운데 어느 한 구석에나 다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집은 그냥 다 행복한 것 같아. 저 집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 나만 아픔이 있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요. 그 집에 가봐요. 다 아픈 손가락 하나 있다니까요. 인생의 삶은 그렇습니다. 예, 마르다 마리아는 매우 애통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은 이 나사로의 죽은 자 나사로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사로의 가정에는 큰 기쁨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가 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3분간